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생 얻고 싶지만 영생 얻는 길은 영생 얻는 방법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생은 사람이 얻을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의 종교적 노력으로도 어떤 선행과 도덕으로도 스스로 사람이 영생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영생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와 비교해서 보면 좀 쉽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좀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도 해주시라고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 내쫓는 거죠. 저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쫓아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거치적거릴 뿐이죠. 아이들이 막 뛰놀면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한 메시아가 오면 지금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물러가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유는 없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나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막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 줄 그들도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면 자기들은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막 오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이 노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 어린아이는 착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어린아이 착한 어린아이 봤어요? 순수한 어린아이 봤어요? 어린아이는요 1,000원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으면 뭘 가져가요? 1,000원짜리 가져가요. 왜? 1,000만 원짜리 수표는 못 알아봐서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는 착하대. 와 이거 1,000만 원짜리를 두고 1,000원짜리 가져갔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어린아이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재지는 강도가 약하고 어른은 좀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는 건 날마다 뭐 살인, 강도, 도둑질 뭐 이런 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그 악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기, 자기 좋은 대로 옷 입기, 자기 좋은 대로 밥 먹기, 자기 좋은 대로 교회 다니기, 자기 좋은 대로 설교하기, 자기 좋은 대로 찬양하기. 이게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아담이 타락할 때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 그 주체성,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선악 판단하고 살아가요. 이게 지옥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아요. 부부가 같이 산다면 남편의 선악 체계가 다르고 아내의 선악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선의 주장이 다르고 악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남편은 선이라 그러는데 아내는 그게 악일 수가 있잖아요. 아내는 그게 악이라 그러는데 남편은 그게 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말 안에, 그분의 창조 안에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주체성이 없는 거죠. 물론 타락된 죄의 주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야만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가 주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밀양 사건 아시잖아요. 밀양에 버려지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요? 스스로 탯줄도 안 자르고 흙간에 버려진 아이가 할머니가 발견하고 신고해서 그렇게 살아났죠.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누가 살려줘야 돼요? 예, 어른이 살려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살려줘야 돼. 안 그러면 못 사는 게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어른이 등장해요. 근데 어떤 어른이 등장합니까? 너무너무 멋진 어른이 등장해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자, 지난주에는 어린아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굉장히 급하게 달려와죠.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꿇어 앉아. 길바닥에 꿇어 앉아서요. 급하게 달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앉았어요. 되게 이건 시급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분 앞에 무릎을 꿇어왔다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항복이거든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목숨은 영생과 연결해야 돼요. 우리가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면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대통령 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재벌회장에 취임을 했어요. 아버지 좋고 아들이 선교받아서 재벌회장에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죽어버리면 그 재벌회장 취임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떤 부자가 재산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제 내 평생에 먹고 마시며 즐기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죽어가지만 이걸 생각 안 하고 살아가요. 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가려놓아요? 이걸 세상 신이라 그래요. 이걸 마귀 사탄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려놓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건 단지 목숨만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죽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선한 선생님인 줄 알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라 간에 영생을 얻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아요?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 이거 영생인 줄 몰라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행한 행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뭐가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사람에게 묻는 거죠. 너 정말로 나를 선한 사람으로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앞에 달려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은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왜 날 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다 선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다 선한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죄로 가두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계명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의 계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계명을 먼저 말씀하시죠.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아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건 십계명의 대부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10가지가 그 압축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은 그거예요. 모세의 오경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면 뭘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가 된대요. 근데 613가지를 10가지로 딱 줄일 수 있어요. 10가지 줄이는 내용이 뭐라고요? 십계명. 그게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됩니까?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테스트하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니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 보고 성경 질문한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율법 주었지 않느냐? 이 율법 지키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대답이에요. 20절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뭘 다 지켰다고요? 율법 다 지켰대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다 지켰대요. 그럼 왜 밑에 사람에 대한 계명만 하고 하나님 계명은 말씀 안 할까요? 유대인들은 이거 다 지켰다고 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를 가지고 어떤 성경은 부자 또는 누가복음에 큰 부자 또는 관원이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부자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거짓말해서 돈 벌었을까요? 사기쳐서 돈 벌었을까요? 아니죠. 도둑질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부자가 되려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남의 거 훔쳐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그러면 신명기 28장 수요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생활 전체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그 엄청난 내용은 단 하나라도 어기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는데 뭐도 있어요 지금?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아주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아주 부자로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저 사람 착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은 우리도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욥이 정말 부자였어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날아가고 자식 10명 다 죽어버리고 몸은 병들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해요. 그러고 나서 욥에게 하는 말이, 물론 욥의 탄식을 먼저 듣죠.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말이, 야 욥, 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홀라당 망한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망했다. 욥은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 이게 논쟁이 욥 전체를 차지해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선악과 땀 인과율의 모습이거든요. 선악과 땀고 난 자들은 뭐든지 원인을 인과율로 세상을 해석해요. 네가 지금 홀라당 망한 거 보니까 뭘 해서 망했다? 죄를 지어서 망했다. 나 그런 죄 지은 적 없다. 야, 사람이 죄인 아닌 게 어디 있느냐. 어떻게 여자가 낳은 사람이 다 죄인이지. 저 하늘의 달과 별들도 참 깨끗하고 달과 별이 깨끗해 보이지만 저 하늘의 달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흙집에서 사는 인생이,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 구두기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고 큰 소리 치느냐. 너 상당히 교만하다. 너 회개해. 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네 시작은 미약하여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케 하리라. 이거요, 하나님께 책망받은 말입니다. 이렇게 욥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나 오늘 우리 모습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깨끗한데도 부자였다. 야, 저 사람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더니 착한 사람 끝이 있다고 저렇게 성공했구나. 누구나가 부러워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는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당시에 누구나가 칭찬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누가 1순위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1순위로 들어갈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면요, 자꾸만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또는 지금 상태로 죽지 않고 영원불사, 그걸 자꾸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생의 개념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들은 살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갑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생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붙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거죠. 이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사니까 지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영생하실래요? 천국에서 영생하실래요? 천국에서 영생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럼 천국에서 영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천국에서 영생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충족시키면 천국에서 영생 얻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라는 것은 현재 복을 받고 사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 종교성은 항상 조건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선악과 땀 인간의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근데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태풍에, 태풍 좀 지나갔습니다만 이 비 오는 날에 태풍에 교회 왜 나왔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영생 얻으려고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안 됩니다. 그걸 오늘 이 부자를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다. 자기 힘으로 못 간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어른이 와요. 근데 어른이 너무 완벽한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너무 완벽한 어른. 율법 어려서부터 다 지켰잖아요. 그리고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지금 욥 얘기한 이유가 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1순위로 들어갈 사람, 영생 1순위로 얻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마침 오늘 여러분 주보 뒤에 칼럼 한번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생명의 뜻.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거든요. 단지 지식만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 것은 속성과 더불어 세상에 있는 현상과 요인으로 알게 됩니다. 세상은 어떤 현상이고 원인을 아는 거죠. 그런데 세상 것은 일시적입니다. 현상이 부단히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은 일시성으로 안다고 하겠습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세상에서 보는 생명은 일시적입니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유한한 수명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유한한 생명만 보게 되어 생명은 유한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수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복이라 그래요? 장수가 복이라 그러잖아요. 왜요? 생명을 뭐로 보기 때문에 수명으로 보니까. 존속하는 시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명을 말하는 것은 영혼을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하므로 일시적인 수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분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다 뭐하고 살아가요? 일시적인 생명. 이건 생명은 단지 목숨이에요? 수명이에요? 이 수명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이 목숨줄을 영생인 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을 알므로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 의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일시적인 현상 가운데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아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함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에게서 영원함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함을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뜻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말해집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것은 뭐가 구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의 삶, 그분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므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죠? 영생을 알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두꺼운 성경은 한 가지예요. 물론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뭐냐? 우리 같은 지혜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건 내가 행한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생을 얻을 알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인간이 한 명도 없음을, 즉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마가복음 10장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영생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요걸 21절에는 뭘 영생이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보화.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다 이 말은 하늘에 황금보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보화는 말을 영생이라 그래요. 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거죠. 그건 영생이에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와서 물었는데 하늘의 보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갑니까?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썩을 재물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재물을 보지 못한 거죠. 영원한 보화를 보지 못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보화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율법 어려서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또 부족합니까? 예? 내가 뭘 또 부족합니까? 내가 부족하다면 그것도 채워 넣을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참 율법의 열심인데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네게 있는 것을 어떻게 팔아라고요? 조금 팔으래요? 다 팔으래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러 부자가 왔단 말이에요. 부자가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이런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 왔다고요? 부자. 어느 정도 부자? 큰 부자가 와서 묻습니다. 그럼 목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다 교회 헌금하고 따르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청소하는 분들 비가 새가지고 물 몇 양동이 퍼냈거든요. 이 4천 그물에다 물이 새 들어와요. 신기한 그물이죠. 강대상 밑에서 막 물이 펑펑 쏟아 나와요. 어제 5분 대기 중 안 불렀는데 청소팀이 나고 교사들 두세 분이 오셔서 물 퍼냈는데요. 그럼 큰 부자가 오면 어떻게 해서 영생을 끊어? 만약에 토요일 날 와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막 물 나오는 거 보고서 뭐라 하면 됩니까? 목사님 제가 멋진 예배당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날 따르라. 예수님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바쳐서 영생 얻는다. 전부 이건 이단들입니다. 교회당에 말이 갖다 바치면 영생 얻는다. 이런 말 전부 사기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빈손으로 따라오라. 빈손 들고 주님 십자가 붙들어라. 근데 우리는 다 팔지도 않았고 십자가도 안 붙들고 어쩌자는 말입니까? 부족한 것 하나 다 팔아 가난한 주고 너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 보화 얻는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띠고 근심하며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보세요. 이 사람은 재물도 많았지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뭐도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의,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지켜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부자예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의 의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재물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못 버려요.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그 사람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을 이르시되 23절 보십시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일차적인 재물은 돈 맞아요. 큰 부자니까. 근데 이걸 너무 재물은 아니고 어떤 자기 의만 해서 너무 영육 이원화시키지 마십시오. 재물이 1차적이에요. 재물이 1차적이에요. 부자가 1차적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지키서는 자기 의도 들어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든 또는 율법 지켜서 의든 자기를 치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재산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청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일저일을 하니까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뭐는 조금 있다 생각했어요? 믿음은 요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믿음은 요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모습이 에스겔 16장에 비춰지니까 믿음은커녕 탯줄도 못 자르고 온갖 오물에 뒤범벅이 돼서 그냥 그름더미에 던져져 있는 저는 지난주 충격이었어요. 그 밀양에서 제가 밀양 사람 아닙니까? 그 헛간에 버려진 그 여자아이, 제가 남자지만 성경으로 보면 여자잖아요. 그 여자아이, 버려진 여자아이, 탯줄도 못 자른 그 아이가 저 모습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한 에스겔 16장에 확인받은 것이 한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한 35년쯤 전이에요. 한 32, 3년쯤 전에 그걸 확인했는데요. 아니, 또 그걸 보면서 정말 나에게는 믿음이 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이 부자 관원은요, 율법의 의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부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자기 재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따라가면 그거 다 버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뭘 버려야 돼요? 내 착함, 그죠? 모태신앙, 뭐 11조 한 것, 주일 성수 잘한 것. 예? 어떤 분은 주일 성수 5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성수 어긴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심한 사람은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와요. 다 버리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하늘나라 가는 것은요, 우리의 것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 몽땅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 원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자기 율법 지키는데 부자가 되었다고요. 그 사람 율법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정말 이웃에 가난 자가 너무 많아서 굶어 죽어 가는데 자기가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 사둘 틈이 어디 있어요? 그 가난 자가 다 나눠줘야죠. 이웃 사랑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이 사람. 율법을 껍데기로만 지켰어요. 이웃 사랑 안 한 겁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몸처럼. 그러면 세상에 가난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율법 지켜서 자기는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 자기 의를 가지고 껍데기로 살았지 진짜 율법 안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 거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생 얻으려고 영생이신 그분에게 와서 영생 앞에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아까 하늘의 보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구원 얻는 것, 생명 얻는 것, 이거 전부 영생의 같은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자꾸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 생명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는 것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보십시오. 26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매우 놀라세요. 왜 매우 놀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뭘 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하나님 복 받아서 부자로 사는데 천국에 1순위로 들어갈 이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제자들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다. 어느 정도로 놀랐다고요? 매우 놀랐어요. 매우. 26절 제자들 매우 놀라. 24절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 그게 재물이든 자기 어떤 종교적 공적이든지 어떤 마일리지를 쌓았든지 간에 그 의, 자기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재물도 부자이지만 뭐도 부자라고요? 자기 의. 그러면 우리 널푸른교회 온 사람들은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천국 가는데 방해거리. 나는 널푸른교회 왔자는 이거. 나는 기복적인 거 아니고 나는 복음 들으러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거. 어디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뉴질랜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지금 한 달째 오고 계시잖아요. 다음 주에 들어가신대요. 여수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런 것들 이거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거 몽땅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버린 거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뭐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천국 1순위로 갈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매우 놀라서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잖아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했는데 왜 나간다 표현했느냐, 어떤 분이 아침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소리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문화적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곽을 쌓아놓고 사는 큰 성문이 있죠. 그 성문을 낮에는 열어놓지만 밤에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습니다. 근데 급한 전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의 옆에 쪽문이 있어요. 조그마한 쪽문. 우리 대문 달면 옆에 쪽문이 있잖아요. 그 쪽문을 보고 바늘귀 문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늘귀 문은 사람이 이렇게 숙여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낙타는 뭐 하는 게 낙타요? 짐 실는 낙타. 그래서 짐을 다 부리고 다 내려놓고 낙타가 무릎 꿇고, 낙타가 무릎 꿇는 낙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낙타 무릎 꿇긴 해요. 무릎 꿇고 자기가 그 바늘 김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안 되지만 가끔은 있을 수 있겠죠. 낙타가 굉장히 겸손해가면 다리 완전 굽치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때 이럴 때 뭐라고 말해요? 좁으면 좁은 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재산도 다 버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렇게 바늘 기문으로 들어가듯이 좁으면 좁은 길로 가면 영생 얻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종교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과 충돌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돈 다 가난자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는 자기 의도 다 버렸습니다. 나는 좁으면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전부 다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이라는 게 전부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이에요. 진짜 좁으면 좁은 길은요, 나는 영생 얻을 능력과 자격이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좁으면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어느 인간이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복음 좀 들었다고 저는요 지옥 가라 해도 마땅히 가야 합니다. 당연히 지옥 가야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진짜 한번 보내볼까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건 너무 교만한 얘기예요. 네가 눈을 빼고 손을 찍어서 지옥 안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말은요, 자기 혼자 주님과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주여 정말 나는 죄인에서 지옥 보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야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천지 교인한테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지옥 가도 마땅하죠 하니까 신천지 교인이 목사님이 그러면 하면 됩니까? 막 벌벌 말리던데. 그럼 그 사람 신천지 왜 간 거예요? 기존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것 같아서 신천지 간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왜 왔어요? 넓은 왜 왔어요? 자기 사랑해서 온 겁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넓은 게 안 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등록 안 하셔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등록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등록하세요? 나는 여와서 등록해서는 천국 갈 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넓은 게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불가능하죠. 어떤 분이 카톡을 보면서 목사님 요새 예수님 전하는 재미가 들어서 제가 보니 향후 10년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요. 내가 화가 나서 10년 안 채울 것 같아요. 그 사람 한번 말 끊기 위해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존심.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말씀에 24일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처음에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 지켰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떠나갔어요. 뭘 못 버렸어요? 자기를 못 버린 겁니다. 돈 못 버린 거 아니에요. 돈 버릴 수 있어요. 자기의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 버려요? 자기를 못 버렸습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 못 버린 거예요. 나는 돈 버리고 자기의 의 버려서 복음 듣고 나는 좁으면 좁은 길로 가서 나는 기어코 영생 얻어야 되겠다. 이거 뭐 포기 못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뭐라고 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영생 얻는 거, 구원 얻는 거, 천국의 보화, 생명 다 같은 얘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민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민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성민이 보고 싶다 그래요.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먼저 전제돼요. 사람은 재산 다 팔아서 바쳐도 안 돼요. 고린도서 13장에 보십시오. 내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 다 바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 없으면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 대입하면 그대로 돼요. 그 예수 없으면 너는 헛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 내가 노력해서 영생 얻는다고요? 절대로 못 갑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 성경 두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은 뭐로만 구원하는 겁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시죠. 그걸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시는데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면 아까 멸망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어려서부터 뭐 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 그리고 착하게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미련해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지혜라는 것은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지혜, 인과율적 지혜밖에 없어요. 값없이 주는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앞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워 보입니까? 미련해 보입니까? 너무너무 미련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련한 이 전도의 도,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너무 지혜롭게 전하려고 해요. 아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 없지만 믿지 못한 자는 그건 지혜로워서 구원을 못 얻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인데 너무나 거리끼는 거예요. 실패, 저주, 버림받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예수를 안 믿죠.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영하는 이방인이 청나는 꼴이거든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 거리끼는 모습,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되는가?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뭐가 들려야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도, 예수님 십자가로 다루신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미련하고 우리 십자가의 도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전도가 테크닉화 돼가지고 그냥 사람 백화점입니까? 사람들을 호객하게 해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뭘 자랑합니까? 야,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몇백 명이다. 의사가 몇 명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아주 하찮게 이기는 자들이 세상의 그 재판관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압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재판관에게 재판받으러 가면요, 목사들이 소송해서 가면요, 판사가 성경 말씀 인용하고 목사를 훈계합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지, 어떻게 교회에서 아주 가볍게 이기는 그 세상의 판사들에게 가서 재판받느냐고 바울사도가 책망하잖아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은 자는 뭘 못해요? 왜 자랑 못해요?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요 개척 멤버로서 헌신 충성했어요. 나는 예배당 비 올 때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오도요 나는 와서 열심히 물 퍼내고 갔어요. 근데 저녁 때는 다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9시 반까지 물 펐습니다. 저는 천국 가겠죠?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요. 자랑하는 재미. 그 자랑하니까 좀 뻥튀기도 하죠. 너희는 자랑 못해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를 보내시고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뭐가 되시고요? 지혜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자기 의는 못 가요. 예수님을 덧입어 그 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의로움을. 예수님 당신이 나의 뭐가 되고요? 거룩함이에요. 나는 거룩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너무너무 놀라. 이게 복음이에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것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영생 얻는 걸 어떻게 합니까?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제까지 나는 옛사람이 사라진 거지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 피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것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얻어요. 이게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오늘 복음 전하는 게 화목하는 말을 전하는 거죠. 자,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행한 것 전부 나는 죄입니다. 정말 나 행한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 것도 이건 날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 것도 이건 날 위한, 날 사랑한 거고 내 자랑이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죄인 줄 압니다. 하고 오직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해요?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자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얘기할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약함과 자기 죄밖에 말할 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나는 소망 없는 자로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걸 영생 얻은 사람이라, 이걸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건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셈에서 끊어져 있어요.
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운수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 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에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그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로 삼아버린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뭐라고요? 영생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얻는 것, 하늘나라 보아 얻는 것,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유일한 영생 얻는 길이죠. 이것은 누가 할 수 없고요?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예, 설교하는 것은요, 선포예요. 정인이에요.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세상에 혼자 올라가실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죄인 우리를 짊어지셔서 끌어안고 우리를 어디에 올려놨다고요? 하늘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시간을 빼버리면, 여러분 시간을 빼버리면 이미 우리는 묵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죠. 이게 시민권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시민권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이 정말 별것 아니고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가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사세요. 그러나 그건 정말 일시적인 거, 찰나적인 거잖아요.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